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 어른들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옛날에 양반들 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면 양반 집안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글을 읽게 했다고 그러죠. 성경을 제가 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교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입술로 성경을 보고 고백하는 것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예배 시간에 이 성경을 교독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교독하고 읽자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독할 때 열심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입술에 다시 말씀이 붙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느헤미야를 쭉 이제 보았는데 느헤미야는 사실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었었어요. 본문으로도 많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6월 달에 묵상을 한 이유는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 달에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었어요. 조금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어제 오후 예배 시간에도 나누었지만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득세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죠. 이제 예레미야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득세를 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바벨론 시대 때 끌려온 포로들은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요.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그 포로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포로 생활하던 유대 백성들도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국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지만 선뜻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이제 바벨론 땅에서 살 수 있는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떠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고국은 황폐해졌어요.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자연히 타락하게 됩니다. 황폐해집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였었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런데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 명의 지도자를 세우세요. 첫째는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1차로 한 9만 명가량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리고 이제 와서 뭐를 하냐? 성전 재건을 합니다. 무너졌던 성전,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다른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돌아오는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아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왕에게 우리에게 돌아갈 평안한 길을 보장해 달라고, 군사들을 내달라고 하면 내어줄 수 있겠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2차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또 범죄하고 타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세우는 영적 재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어간에 있었던 일들이 에스더 이야기도 있지만은 하여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왕국에서 일하는 왕의 음식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국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고국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고국이 많이 망가지고 황폐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울어요. 그 모습을 왕이 보고 너 얼굴이 왜 그래? 네, 여차여차해서 그렇습니다. 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렇습니다.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참 특별한 일이죠. 유다 사람이 바벨론에 와서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너 총독해 가서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물자를 주고 군사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차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뭘 하느냐? 와서 보니까 정말 고기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그래서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 주변에 아람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역에는 항상 방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사역에는 항상 방해가 있기 마련이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한 사역을 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사역. 거룩한 사역은 항상,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 사역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룩한 사역을 할 때는 항상 방해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장애가 있고 항상 그렇게 장애와 방해를 뛰어넘어야 성숙해질 수 있고 장애와 방해를 뛰어넘어야 그것이 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 뛰어넘어 축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요세푸스 같은 학자는 이게 아마 2년 반 정도 걸릴 그런 사역이었다. 근데 52일 만에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게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쌓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너진 데는 보수하고 뚫어진 데는 배우고 세워야 될 때는 세우면서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수므락 광장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하잖아요.
다 성벽 재건을 하고 한 일이 뭐냐? 다 백성들을 모으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낭독합니다. 몇 시간씩 낭독합니다. 우리의 살 길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다가 포로 생활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우리 다시는 무너져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는 것까지가 이제 9장까지의 내용이고, 우리가 9장 38절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대표들이 임봉을 합니다. 임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그 임봉한 사람들,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이 쫙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27절까지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장 찍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약한 신앙의 용사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억될 거룩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84명 8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장 찍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사인을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의 이름이,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의 이름이 나와요.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들의 두령의 이름이 나와요. 회개하고 결단한 대표자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여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그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성벽까지 재건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율법을 낭독한 그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사인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고 백성들의 대표가 다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과거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회개는 구체적인 결단이요 행동이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은 바로 그 결단에 온 백성이 도장을 치고 임봉한 사건이 10장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제 성민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이제 제물을 양을 잡죠.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 사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양을 잡아요. 각을 뜨고 이제 두 조각을 내요. 이렇게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두 조각을 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틈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약속을 어기면 이 한 마리의 짐승처럼 쪼개어줘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29절에 나오는 저주의 맹세, 제 저주로 맹세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우리가 신학적 조금 이야기를 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인친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신학에서 인친다라고 하는 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인을 치셨다. 그러면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것이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악한 마귀가 다시는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인을 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인을 치셔서 내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고 할지라도 천국 문에 들어섰을 때 그 인침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인을 치시면 이 보증을 깨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라도 악한 마귀라도 보증을 깨뜨리지 못하고 이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인치심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이것을 빼앗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인봉했다, 도장 찍었다 이런 본문이 나오니까 이런 것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시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청년 예수가 나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되는 일이고 이성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을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게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이 믿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천국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그 교회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한다.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내게 그 지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가 존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 교회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건물, 똑같은 건물이 왜 소중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몸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지고 예배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것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시인데, 이제 하여튼 오늘 본문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내 편에서, 그러니까 사람 편에 도장을 찍어서 약속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0장 앞부분에 사인한 사람들이 나오고 10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무엇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었는가,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은 좀 서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이제 이 사인을 했다, 인봉을 했다, 도장을 찍었다 이런 것 보면서 우리 잘 아는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잘 알죠. 민족의 33인의 대표가 이제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기 위해서 태화관에 모였다고 그러죠. 누가 먼저 사인할 것인가, 누가 먼저 사인할 것인가,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고 그래요. 묘한 긴장감이, 사인을 하지 않겠소가 아니라 누가 먼저 사인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고. 우리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여기에 이름을 쓰는 순서가 먼저 죽는 순서입니다.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자 너도 나도 사인을 하겠다고. 참 먼저 죽는 순서라고 그러면 나중에 사인하겠다고 그랬더니 먼저 사인하겠다고 이제 그래요. 그때 이승훈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중에서 가장 큰 형님인 손병희 선생님이 먼저 사인을 하시지요. 그리고 사인을 했대요. 그리고 안주 순서대로 쭉 사인했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거룩한 일에 먼저 사인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사인하고 이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의 두령들, 대표들이 사인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이제 28절부터 그러면 무엇에 사인을 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쭉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 그런 내용들을 사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28절에 30절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습니다만 제일 먼저 사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거룩한 가정,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먼저 사인한 임봉한 그런 내용이. 여러분 이제 왜 느헤미야 시대 때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제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인가? 여러분 지금 국제화 시대잖아요.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면 베트남 사람 요즘 많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말라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혼인하는 것은 단순한 국제 결혼이 아니고 내가 이방 신을 믿는 이방 사람과 혼인을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믿음의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방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 결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망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삼손 그랬고 솔로몬 그랬잖아요.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그랬잖아요. 아합이 두로와 시돈 여인들 결혼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부인들로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드라빔 우상단지들을 가지고 왔고 그것이 솔로몬을 삼켜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신앙으로 살던 솔로몬이 무너져버리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마련이 되었고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이방 여인을 드렸을 때 두로와 시돈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그 신당을 갖다 왔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혼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을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사인을 했다는, 인봉했다는 그런 여러 이야기가 나오시면 제일 먼저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저도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저희들 자녀들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 안 큰 걸 보니까 내 기도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 좋고 신앙 좋은데 자녀들의 결혼 문제 부딪히면 이런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 조건이 다 좋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세상적인 조건은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느헤미야가 도장을 찍은 첫 번째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국제결혼하지 않 이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혼인하지 이런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문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야 돼.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결혼 문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결혼해야 돼 인생이 결정이 되잖아요. 결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결혼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사람 만나면 평생의 결정이, 저 여자들 남자 좋은 사람 만나면 평생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 솔로몬이 누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아합이 우상숭배의 나라를 만들 줄 누가 알아요? 삼손이 그렇게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방 여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른 것도 다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먼저 거기에 도장을 꽉 백성들의 두령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도장을 찍고 우리 율법을 따라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거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것이라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주님 먼저 이런 의미라는 거죠. 시간이 있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결단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결단이, 백성들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낭독하고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어렵고 힘들 때 많이 있지만 결국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 붙들고 아름다운 결단하면 주님 지키실 것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하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성도님들 건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주와 동행하는 한 날 한 날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연락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